요 근래에 상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요 근래 상 받아본 거 찾아보니까 저는 군대에서 군대까지 내려가요. 군대에서 사단장 표창 받은 적 있습니다. 총 잘 쏴가지고 그 사단에서 제가 1등 했어요. 그래서 사단장 표창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또 찾아보니까 없어요. 뭐 그렇게 큰 게 뭐 감사패 받은 적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상 받아보신 적은 언제이신가요? 제가 좀 이 오늘 상급,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좀 계속 묵상하고 뭐 공부하고 뭐 성경 말씀 찾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구하면서 성도님들께도 좀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성도님들 몇 분에게 상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몇 분이 다 상 받은 거요? 몇 달 전에 티켓 받은 게 전부예요. 뭔지 이렇게 뭐 상 받은 거요? 저 욕 먹은 게 전부인데요.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상 받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유니아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유니아, 지오, 치아 10학년, 8학년, 4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유니아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중학교 졸업할 때 가니까 그레이주에이션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받아서 이제 이렇게 넘기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 이름 옆에 금별이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는 아이들 이름 옆에 그래서 별이 하나 달려 있으면 공부 잘한 친구예요. 근데 이름 옆에 별이 2개 달려 있으면 공부를 아주 잘한 친구입니다. 이름 옆에 배지가 달려 있으면 친구들이 뽑은 친절한 친구입니다. 이름 옆에 배지가 2개 달려 있으면 3년 동안 장애인 친구를 도와서 같이 등교했던 친구 배지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을 받은 학생들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학교에 왔습니다. 졸업식에.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어울리지 않는 큰 정장을 입고 와가지고 자기 순서에 단상 위에 올라와서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 제 마음이 그 졸업식을 보면서 상 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른 걸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 졸업식에 다 수고했잖아요. 3년 동안 다 애썼잖아요. 다 한 과정을 다 잘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아이고 애들 참 수고했네 이것보다요 제가 이 졸업 이 프로그램 넘기면서 아이들 이름 옆에 뭐가 달려있는지 찾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코리안 네임을 찾으면서 한국 애들은 얼마나 공부를 잘했을까 이렇게 찾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것도 안 달고 있으면 괜히 좀 민망합니다. 좀 위축도 되고요. 그런데 뭔가 이름 옆에 달려 있으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상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주일학교 다니셨을 때 레터 용지에 포도송이가 그려져 있는 것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포도송이에 교회를 출석할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받으셔서 거기에다 붙이셔요. 그리고 나서 그 포도송이가 다 완성이 되면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선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그 개근을 하면 격려의 의미에서 작은 선물도 줍니다. 전도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한 분들에게도 감사패를 드립니다. 심지어 주보에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적어드리고 인정해주면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내면에 드러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이라는 게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상을 여러분 왜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인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수고한 가치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 남보다 더 탁월했다라는 검증의 의미로 상을 주는 겁니다. 남보다 탁월한 거예요. 검증된 것입니다. 그 상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의 상의 개념은 격려하는 것과 함께, 격려의 의미와 함께 자연스럽게 나눔의 개념도 함께 있습니다. 상의 개념, 세상의 상의 개념은 나누어짐의 개념이 함께 따라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상을 받으면서 인정받습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을 받음으로 탁월함을 인정받습니다. 상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탁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상의 개념입니다. 제가 산호세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목자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엄청났습니다. 12명의 목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12명의 20대 12명의 목자 그룹이 있었고 30대 12명의 목자 그룹이 있었는데 저희 30대 12명의 목자 그룹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고 매일매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경조사를 가족보다 더 가까이 챙기는 그러한 끈끈한 목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버 다니는 목자와 리프트 다니는 목자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프로젝트를 해요. 연말에 그 프로젝트가 같이 끝납니다. 근데 한쪽 회사의 목자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한쪽 회사의 목자는 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의 결과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 그 신실한 뜨겁게 예수 믿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습니다. RSU를 받는 거죠. 상을 받습니다. 탁월함을 검증됐기 때문에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 목요일 목자 모임은 분위기가 애매해집니다. 불편해지죠. 여러분, 그런데 더 어려운 문제는 지금 제가 세상의 상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상의 개념이 신앙 안으로 그대로 들어올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이 세상의 개념으로 상을 주시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초반까지 호주 유학 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때 하늘산 기도원에서, 한국에는 굉장히 큰 그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하늘산 기도원에서 제가 드럼을 연주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드럼을 연주하는데 한 엄청나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한 부흥사 목사님이 천국 상급에 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설교입니다. 사실 저도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굉장히 그 몇 가지의 단어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은 금면류관을 쓴대요. 그리고 대충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심지어 개털 모자를 쓰고 산다, 뭐 이런 설교였습니다.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저는 이 개털 모자라는 단어가 잊혀지진 않아요. 와, 천국에도 그럴 수가 있어? 뭐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되면 천국에 계급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설교가 되어집니다. 이 비교가 되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시그 목사님은 조금 더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한 그렇게 차원에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성경에도 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상을 계속적으로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면 이미 상 받은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이미 상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다 지불이 페이드가 끝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 이미 상 받은 거다. 그것에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박수 받으셨습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 받으셨습니까? 그것으로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미 내가 원한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시는 상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상은요, 사람을 위해 주시는 상이 아니고 천국에서 계급장 달아라 라고 주시는 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삶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질문을 다시 하면 이런 것이에요. 최근에 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신앙적으로 다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최근에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깊이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적인 상의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신앙의 핵심은 상을 계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건강하면 80, 100세까지 사시는데요,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상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은 상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한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사람 눈치 보는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는 신앙은 뭐예요? 상 받는 신앙이에요. 상 받기 위한 신앙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교하는 신앙에서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경쟁하는 신앙에서 섬기는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상급, 이 개념에 대해서, 세상의 상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이 앞부분에 가면 바울이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불신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불신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에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여전히 자기 욕구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자존심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알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내 삶에 감격이 없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하면서 편을 가르고 비교하고 높이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바울 상을 받았다, 나는 아볼로 상을 받았다. 이게 좀 자기는 좀 으쓱대는 거예요.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나는 그 그룹에 속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요, 그 그룹에 있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스타일과 그 세 명의 사람의 스타일을 자기네가 추수한 거예요. 사람을 선호도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바울파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학문적인지 몰라, 저들과는 비교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판은 이런 거예요. 나는 새로 오신 후임 목사님 아볼로파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가 좋은지 몰라 하면서 또 그 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누구누구의 설교가 좋다라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밑바닥, 그들의 그 마음의 저변에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낫냐, 누구 편에 서야 더 오르냐, 누가 더 탁월하냐, 누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러한 육신적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을 쫓는 사람의 마음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상이다, 아볼로상이다, 바울은 탁월하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식하지, 이러한 거예요. 이러한 세속적인 상의 개념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있었고, 은혜를 본 것이 아니라 인정과 우월감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 예수 믿고 있었는데요, 그 상을 쫓기 시작하니까요, 육신에 속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사람의 상은요, 우리를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 우리를 갈라놓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칭찬할 때도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칭찬하면 또 한 명을 칭찬해야 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은 이렇게 갈라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은 교육적으로 동기부여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한 동기에 시작된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어떠한 상에 대해서 마음이 템테이션이 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사람 보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상 때문에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사람의 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는 사람의 칭찬에 목매지 않습니다. 신령한 자는 누가 더 높으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내가 사람의 인정에 좀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비교와 경쟁 속에 내 마음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왜 나는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지? 이러한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내 인생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보다 여러분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파운데이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먼저 그 터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대단한 건물을 세워도 그 터가 잘못되면 여러분 그 건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사역을 해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사역을 해도 그 대표가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그 사역 남는 것 아무것도, 그 사역 엉망진창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쁘셔도요, 아무리 바쁘게 사셔도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 죄송한 말씀이지만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기초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이십니까? 여러분의 바쁘심이십니까? 여러분, 그 바쁘심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기초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다 뭐냐, 아볼로가 다 뭐냐 묻는 거예요. 심는 이도 있고 물도 주는 이도 있지만,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쇠사슬의 그 체인의 한 고리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체인이 100kg을 들 수 있는 그런 체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쇠사슬의 한 고리가 약하면 그 전체 체인이 100kg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라는 그 고리에 여호수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고리에서 사울로 이어지고, 사울이라는 고리에서 다윗이 이어지고, 다윗이라는 고리에서 솔로몬이라는 고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그 터 위에 그 다음 터로 이어지고, 그 고리의 그 터 위에 다음 세대의 터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한 고리가 약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은 그 앞 사람의 터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그 고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100kg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앞 사람의 터가 그렇게 경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경건한 가정을, 경건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선배님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요, 오늘도 여러분, 장로님들이 예배 세팅 다 하시잖아요. 십자가도 다 날르시고 TV도 세팅하시고. 제가
좀 이렇게 진담반, 농담반이지만 장로님들이 뛰어다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제가 오늘 아침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어른 권사님들이 가신 그 기도의 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좀 섭섭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어느 누구도 자기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누구의 눈물로 세워져 있는지, 누구의 기도 위에 세워졌는지, 누구의 수고 위에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3년마다 사역 팀장님들이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1년마다 2명의 운영위원들도 교체가 되어집니다. 전임자들은 깨끗하게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1년 더 할 겁니다. 사실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더 하겠다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전임자들이 깨끗하게 물러날 줄 알아야 하고, 후임자들은 그 전임자들의 털을 예우해 주고 수고에 박수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흔적 위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자기 이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내 교회 아닙니다. 사역은 내 사역 아닙니다. 가정도 여러분, 가정도 결국 내 것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취향, 내 자존심, 내 방식, 이런 것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터 밖에 세워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 해야 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일에 내 취향하고 안 맞아. 그래서 그게 마음이 불편해.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일인데 내 방식하고 좀 달라. 그래서 불편한 마음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 예전 같지 않지? 왜 교회가 왜 그때 같지 않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 위에 너의 마음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마음을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너 자신 위에 세워가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많이 드러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충성스럽게 세운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다 불로 시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취향 막 내세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 내 취향하고 안 맞아서 막 그거 마음 불편해하는 거예요. 막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 내 자존심하고 좀 부닥쳐가지고 내 자존심이 막 엘리베이션 돼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얼마나 나중에 보면 이불킥 할 일이겠어요, 그죠? 근데 내 방식 위에 안 세워졌다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의견 충돌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는요, 불시험 이야기하면서 그 불시험 통과하고 나면 다 드러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12절과 13절입니다. 한번 좀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상급들을 남기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거를 남기고 살아가고 있으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 같은 이러한 것들 좀 남기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좀 고민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화려해 보여도요, 마지막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 그 비밀 폴더 안에 뭐 들어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부에서 설교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들이 컴퓨터 안에 뭘 넣어놨는지 마지막에 다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청년 공동체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화려해 보여도 마지막에 다 드러나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쳐줘도요, 마지막에 다 드러납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세웠는가,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마지막에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금, 은, 보석, 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요. 금, 은, 보석으로 세워졌으면 남습니다. 그런데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했으면 그 불을 만나는 순간 다 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을 뜻합니까? 여러분의 사역과 봉사, 헌신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들,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 여러분의 일상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관계에서요, 여러분의 말도 다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오셨는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이것 안에 다 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을 세우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것으로 세우며 살아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가정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자녀들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무엇으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아이들 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을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 세워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장에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장님이세요. 직원들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세워가시는데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그 재료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쟁에서 나오는 열심만으로 여러분 그거 세워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열심만으로 세상의 가치적으로는 맞죠. 여러분, 인정받기 위한 충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일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는요, 나무의 풀과 지푸라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불 통과할 때요. 반대로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요, 진실하게 드린 눈물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세워오는데요, 골방에서 워룸에 들어가서요,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눈물 뿌려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 것, 여러분,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의 가장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우리 3명의 전도사님과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우리 목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갑니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눈물의 기도로 손에 있는 그 재료, 그 기도, 아무도 몰라도 끝까지 지킨 그 정직함,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하게 감당했던 그 책임, 사람의 이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인내했던 책임, 수고, 여러분,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는 것들을 세워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은 어떤 사람의 공적이 다 타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과 상급이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과 상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습니다. 구원에 여러분의 공로가 뭐 하나라도 더해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이제 상급은 좀 달라요. 이 상급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낸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급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갔던 것들인 것이죠. 가정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직장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냈던 삶, 그 터 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워왔는가, 무엇을 세워왔는가, 무엇을 세워왔는가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을 이야기할 땐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세상의 상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죠. 이것을 천국의 계급장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 가정을 세웠지 이것을 계급장처럼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며 영원히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도는 우리를 경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은요 경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진실하게 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여러분 진실함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상급들을 그 터 위에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그 상급들을 주시는데 그 구원받은 자답게 진실하게 살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너는 지금 무엇을 세워가고 있는가? 불 앞에 가져가도 남을 것을 쌓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간 제 목회도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우리의 봉사도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도요, 우리의 자녀 교육도, 우리의 말 한마디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도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세워가십시오. 정직으로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더욱 사랑으로 세워가십시오. 근데 이것을 어디 터 위에 있어야 되냐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삶을 그 위에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사람의 상과 칭찬은 우리를 흔들고 순수한 마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상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의 탁월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탁월하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나누어짐이 그 세상의 상의 개념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개념을 그대로 하늘의 상급으로 가지고 들어오셔서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상급은 비교나 인기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상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봐야 해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터 위에 여러분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쌓아오셨는지, 와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정직함으로 쌓아오셨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쌓아오셨는지, 사랑으로 쌓아오셨는지, 어떤 걸로 쌓아오셨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했던 것이요 여러분 남지 않아요. 지나가 보면 다 탑니다. 오늘 좀 찬양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날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해서, 와 주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위해서 우리 좀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상, 세상의 지식, 여러분 세상의 고상함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터가 되시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